예, 우리 6장부터 7장까지는 변곡점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누가가 사용한 인물은 빌립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누가가 사용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기록할 때 스데반과 빌립이 7 집사로서 마치 한 쌍처럼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7 집사로 선출되었고 또 집사로 선출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잘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빌립과 스데반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사와 표적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난번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선교,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스데반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모범적인, 그러니까 모델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전한 내용들, 증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에 그 증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 앞에 있는 회당에서, 자유인의 회당에서 늘 논쟁할 때에 그 논쟁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신앙의 동력으로 삼았고 삶의 동력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유대교 안에서 확장되는 일들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즉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을 합니다. 로마 제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의 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엄숙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늘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죠. 신들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했을 때 그냥 안 죽고 나보다 오래 살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머지는 뭐냐, 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안 죽고 오래 산다는 것 뿐이죠. 지들끼리 싸우죠, 질투하죠, 또 사고 치죠. 사고도 막 각색으로 막 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따로 숭배할 필요가 없는 신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마가 제국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문화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소위 동양 종교라고 일컫는, 즉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곳에서의 종교들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 조로아스터든지 아니면 이시스라든지 이집트 이시스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동양 종교는 일신론적이에요. 자, 일신론적이다 하는 말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 그 밑에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따로 있어서 신들이 여러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되느냐면 최고의 신만 믿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을 때에 상대적으로 헌신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최고의 신을 믿으니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신들보다 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을 하는 이것 자체가 사람의 종교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양 종교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 종교의 이시스의 신전, 조로아스터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로마 제국화에서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유일신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헌신을 요구하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그 시작이 되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들을 받은 사람은 유대교인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좋아하지만 할례를 비롯한 유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곧 보게 될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동력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입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 보면 이게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나타내는 건 뭐냐? 성전과 율법의 참된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시느냐 했을 때 유대교는 자꾸만 성전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성전에.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 연설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임하시기는 임하시는데 성전에만 임하시는 리가 없다. 성전에만 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역사를 쭉 훑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언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느냐?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상의 도시이든 아니면 노예처럼 수백 년 노예 생활처럼 비참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시느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이 우상의 도시든지 아니면 비참한 삶의 현실이 지배하는 곳이든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이 나타나는 이 7장, 스데반의 연설이 나타나는 이 7장은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빌립은 어떤 모델이 되느냐면 담대한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를 빌립이 맨 처음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자, 스데반의 연설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장에 나오는 내용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그래서 원망이 생겨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원망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원망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의 이 원망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건이 바로 8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자,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했을 때의 그는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장의 내용 자체는 빌립의 복음 전파 자체는 스데반의 순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확장선에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곳곳에 흩어지게 된 것,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이 박해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단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박해하는 사람 나쁜 사람, 박해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박해하는 쪽에서 보면 이 박해라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땅히 여기다는 말은 옳다 여긴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죽는 것, 돌에 맞아서 죽는 것, 그를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것, 이러한 처형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다 옳은 일을 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다는 걸, 이 옳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장관이 똑바로 앉아!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장관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옳음에 대하여 주장하고, 창건이는 아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잘못됐나?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창건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어떻게 보면 박해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박해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박해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또 마땅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개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박해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누군가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옳은 일인데 나의 옳음을 저 사람이 박해를 한다. 저 사람이 죽이려고 든다. 근데 이게 박해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교회를 잔멸한다는 거예요. 완전 뿌리를 뽑는 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에 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각 집에 들어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를 당하는 쪽에서는 자기도 옳다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단순히 박해자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한다. 우리의 삶이 박해를 당한다. 그럼 박해하는 사람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놈의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이 박해를 이해해야 하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은 이 박해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다 쳐넣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위험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박해가 교회에 주어졌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 무엇을 위하여 흩어졌겠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각자 흩어져서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지.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자기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박해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각자의 옳음이 충돌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그것을 짓누를 때 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떻게 하느냐면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흩어져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당했고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자기에게 박해를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에 그 어려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박해와 이 흩어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옛날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고 그 믿음 하에서 박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박해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사도들은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들은 왜 남았을까? 혹은 어떻게 남을 수가 있었을까 했을 때 아마도 사울을 위시한 이 박해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헬라 이름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를 가했던 것 같고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박해가 일어나는 도중에도 그 박해자를 향하여 박해자 자체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 사랑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원수 뒤에 계시는, 원수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박해자가 우리를 박해할 때에 그 박해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닥친 이 박해를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 어려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대표로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 감정 안 좋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느냐면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솔로몬 때까지.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다시 독립을 해버립니다.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지내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멸망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에 이 아시리아의 정책으로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서 저 이방 땅으로 보내고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 보내서 아시리아 제국이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원전 6세기 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는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합니다.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원전 4세기 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분파가 아예 그리심산에 자기네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이 좀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표현입니다. 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종적으로 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뉘앙스 저 인간들은 잡종. 얼마 전까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튀기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이나 되는 이런 악연들 혹은 악감정들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흩어지더라도 사마리아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건 빌립만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간 이 사마리아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립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뒤에 이제 시몬에 대하여 말할 때 나오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즉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든지 간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한 이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보지만 그 놀라운 일들 자체가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에 더 휩싸이게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누가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전하고 싶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하면 누구한테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창수처럼 착한 애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지? 준하 친구가 왔거든요. 준하 친구가 왔는데 준하 친구가 왔어요. 근데 준하 친구라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준하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 기본적으로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데리고 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데 애가 맨날 막 콧질질 흘리고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래. 그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복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뭐냐? 건강에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에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뭐 믿을 게 없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걸쳐진 거 그냥 믿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생활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 예배에 빠지지도 않아. 헌금도 해. 심지어 전도도 해.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가 없어요. 교회 봉사도 하죠.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애, 아무리 내 말 잘 들어주는 애, 아무리 똑똑한 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가 실존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이든지 간에 어떻게 추하고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 복음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 같은 곳에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같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마리아 같은 나에게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받아들여진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생겼고,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나보다 돈 더 잘 벌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히 입도 뻥긋 못하잖아요. 감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분도 많을 텐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인간성이 더러워, 엄청 못되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보고 안전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내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것이 일상이 되는,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 혼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분 좋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그들이 느낀 거, 깨달은 게 뭐냐? 이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니 어디서든 이루어진다.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그것을 이 빌립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대표가 될 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여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그냥 거기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저 인간들은 다 그냥 불태워 버렸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게 순간적인 감정이든 지속적인 감정이든 간에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와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비슷한 내용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마술사 시몬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은 계속해서 표적과 능력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어떤 사건들의 놀라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격적 관계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귀신이 내어 쫓기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이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면 마술사 시몬의 경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마술과 사탄의 능력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복음은 그 기사와 표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 인격적 기쁨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움은 그 결과에 있어서 인격적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을 때 이 기쁨은 단지 우와 병이 나았어, 귀신이 쫓겨나갔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신기해, 그것이 기쁨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고, 예, 그렇죠. 아이들을 기뻐하는 건 이 애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느냐가 아니죠.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돈은 엄청 많이 벌어다 줘. 그래서 기쁠 때도 있죠. 그런 기쁨도 누려보고 싶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사마리아 그 성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은 또한 원동력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새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사마리아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빌립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올 한 해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